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성경을 찾으시고요. 또 성경을 또 찾아서 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구절 한 절 한 절 이렇게 설명할 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8장 1절부터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저를 정하사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욕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내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당신은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물, 반지를 선물하죠. 예물을 서로 교환하기도 하는데요. 가장 값나가는 반지는 아무래도 다이아몬드입니다. 사진에 보신 것처럼 아주 빛나죠. 다이아몬드는요, 작아도 아주 상당히 견고하고요. 또 작은 빛에도 여러 가지 빛을 반사하여 아주 그 눈부심이 반짝거리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인정받습니다. 성경 66권 총 1189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주 다이아몬드처럼 진리의 빛을 영롱하게 비춰주는 장이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 저희가 5주간 배울 이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성경 중에서 구원의 진리를 가장 논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그러므로 아주 감정적으로 표현한 책이 바로 저희가 29주째 지금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이고요. 그 로마서 중에서도 그 내용의 절정이 바로 이 8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이 구원의 진리를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하게 찬란하게 비춰주는 것은요, 성경의 그 어떤 내용보다도 구원의 확실성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삶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8장 전체의 주제를 승리의 여정이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저기 앞으로 5주간 저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예정인데요. 또한 이 로마서 8장이요, 이 다이아몬드 같은 그 이유는요, 구원에서 삶을 빼어내어버린 그런 값싼 내용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고난이라도 이겨내고 소망 가운데 구원을 이루게 하는 아주 갓집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복음을 빛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이아몬드의 빛이 비춰지면 그 빛은 사방으로 눈부시게 펼쳐집니다. 저희가 이 로마서 8장 내용을 통해 진리 빛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다면 8장 이후에부터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 구원의 심오한 섭리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12장부터 도전하고 있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아주 거침없이 행하여서 비추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 진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동안 그 전주 6장과 7장의 내용을 6번에 걸쳐서 죄의 속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죄를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지 배웠습니다. 이 6가지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고 한다면
저희는 죄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그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께 피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8장은 죄를 피하여 주님께 드려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 말씀은 이 8장의 전체 내용에 대한 큰 그림으로서 8장 1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 것인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라는 제목으로 그 시작과 과정과 결말의 전체 그림을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이 8장 승리의 여정을 떠나시기 전에 전체 그림을 보심으로써 여유로운 최후의 승자가 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물 흘러가듯 꼬리에서 꼬리를 물면서 진행됩니다. 1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그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이냐? 2절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은 무엇이냐? 바로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데,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삶의 자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의 최후의 모습은 또 무엇인가? 그것이 9절부터 11절의 내용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될 그 부활의 소망에 대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1절에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선언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삶, 이것은 바로 정죄함이 없는 삶인데요, 1절 말씀을 설명드립니다. 저희는 7장에서 엄청난 갈등과 고민,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25절에 천념하는 듯한 그런 마무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8장 1절은요 정말 속 시원한 선포를 합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never라는 단어가 마음에 드시지 않습니까? 절대의 정죄함이 없다는 아주 강한 확신을 주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 때문에 저희는 구원의 확신을 더 확실하게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성경이 이 신약 성경에 원래 쓰여졌던 헬라어 원어, 로마 사람들이 쓰던 그 헬라어, 그 원어에는 결코라고 해석할 만한 단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어 성경 번역에만 들어있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never라는 말은 써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살짝 넣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8장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39절에 보니까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강력하게 8장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1절을 시작하면서 이 절대 정죄함이 없다는 그런 결코라는 단어를 미리 써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친절하게 해석해서 이 추가 번역을 한 듯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성경적인 번역은 아닙니다. 바로 이 결코라는 단어 때문에 어쩌면 8장 1절 이 정죄함이 없다는 의미를 7장의 내용과 연결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왠지 7장하고 너무 동떨어진 내용으로 이 8장이 시작한 것 같습니다. 8장 1절은요 분명히 그러므로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7장과 같은 내용이 있으므로 해서 8장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7장 내용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내용과 바로 연결시킬 만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갈등하고 힘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율법은 인하여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음으로 끌어가는 그런 살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하니까 너무 갑작스럽고 좀 억지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요, 어떤 다른 사본이나 이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는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더 내용이 있습니다.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느니
영어 성경 밑에 주석이 보면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들어있음이라고 쓴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합당한 내용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고요, 정죄함이 없는 상태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결코라는 단어가 헬라 원어에 없던, 그러나 한국어로 번역해서 이 결코라는 단어가 들어가도 이게 부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이 어떤 자라는 것을 이렇게 1절에서 부연 설명하는 필요는 없었던 것은 뭐냐면요, 2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그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자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 설명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까지 내용에 근거하여서는 이 결코라는 아주 확실성을 표현하는 이 단어가 자연스럽게 사용됩니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이 7장을 내용으로 해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이 8장 1절에서 이 결코는 왜 이 결코라는 단어가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된 것인지 2절의 내용을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죄함이 없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삶이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는 의미는 이 2절이 바로 이는이라고 하며 시작된 것을 보아도 2절의 설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희는요, 이 결코라는 단어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어떤 죄를 짓더라도, 어떤 죄악을 계속 짓고 있더라도 괜찮다, 결탄코 내게는 정죄함이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위험한 발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1절과 2절을 서로 연결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연결시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1절의 내용은 2절과 같은 이유라는 이는이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봐도요, 가르라는 영어로는 because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는이라고 번역한 것은 좀 약합니다. 한국어 번역할 때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 왜냐하면이라고 번역했다면 1절의 근거가 2절이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볼 수 있고, 그러면 오해가 덜 할 수 있을 텐데요, 좀 아쉬운 번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성경을 좀 열심히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으면요, 잘못 생각하게 되고 또 잘못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착지가 아니라 엉뚱한 곳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로마서 저희가 중반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권면드리지만요, 꼭 성경 공부에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신도 사모 처리회 때로 우리가 내년부터 2021년부터 서울이 집사를 세우기로 했는데, 이 성경 공부에 3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참석한다는 것이 한 가지 이 조건이었습니다. 저희가 로마서를 강의하는 목적은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함인데요, 정말 더 늦어지게 성경 공부에 참석하기를 좀 권면을 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더 그런 성경을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내가 최근에 타주에 계신 분인데 70세 정도 나이가 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세요. 이제 줌으로 이제 강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 줌 사용법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연락하셔서 이게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 이게 수업을 하려면 줌에 좀 다양한 기능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컴퓨터의 세밀한 작동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설명드리면 저는 당연히 그 기능은 알 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한테 너무 생소하는 거예요. 이게 전혀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컴퓨터를 아시는 만큼 그분의 언어와 그분이 작동하는 법을 제가 그거를 듣고 거기에 맞춰서 설명해 드리면 이게 하나씩 이제 진행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로마서 저희 설교를 한번 돌아봤어요. 정말 이 내용이 어떤 분에게는 그냥 전혀 이해가 안 되고 딴 나라 얘기고 이게 그냥 소리로밖에 안 들리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서 영적인 양식이 되길 원하지만요, 이게 일반적인 선포로는 참
성경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 공부반에 꼭 참석하셔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질문하시고 여러분들의 이해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성경을 배워 가셔야 돼요. 근데 성경 공부 참석하셔서도 저는 질문이 없이 그냥 얘기만 일방적으로 들으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꼭 성경 공부에 참석하셔서 모르는 것을 물어보시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공부가 돼야 되죠. 근데 설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적용을 서로 나누는 것인데, 어쨌든 성령님이 도우신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그 심령 가운데 양식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을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를 한다면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단지 법률적 의미, 신분적 의미만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됩니다. 2절에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과 사망을 가져다 주는 죄의 법을 대조하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 해방했다고 합니다. 어제가 8.15 우리 광복절이었는데요, 히로시마의 원작 포탄이 터짐으로써 일본이 두 손 들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의 영향 우리 안에서 완전히 두 손 들게 되어서 우리는 참으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영혼들은 죄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경제력으로 좀 이렇게 하긴 하지만, 남한으로 탈북한 그런 사람들은요, 더 이상 북한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처럼 이것은 너무나게 드러나는 극명한 차이입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경험할 수 있는 차이입니다.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든지 죄의 법의 지배를 받든지입니다. 이것은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5장에서 로마서 5장에서 화목제물과 대표성의 원리로 설명했듯이 논리적이고 교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설명이었죠? 무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담 한 사람 안에서 죄가 온 세상에 퍼졌기 때문에 예수님 한 사람의 그 선정 안에서 우리들 또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 아주 논리적인 설명이었죠. 그러나 그러한 논리와 벌칙이 있기 때문에 이 죄사함은 삶 가운데 또한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로켓을 쌓아 올리거나 어떤 일을 공사할 때 그 논리, 그 수학이 정확하게 맞으니까 우주선도 날아다니고 또 공사로 건물도 짓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원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죄사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에어컨이 들어가면 당연히 시원해야 되죠, 그렇죠? 에어컨이 작동됨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전혀 시원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건요, 우리의 삶에 실제가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계속해서 설명드리기 원하는데요, 3절 말씀은 다소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해석하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성육신을 이해하고 우리의 구원의 원리를 이해하고 우리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알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입니다. 물론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이 3절을 좀 해석하는 게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 3절 말씀 어떤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서 안에서 사도 바울이 1장에서부터 이 로마서를 쓰고자 하는 그 목적에 맞춰서 이미 로마서 1장과 2장 3장에 왜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복선을 많이 깔아놨거든요. 그 백그라운드 가운데에서 이 3절을 저희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3절은요, 5장과 7장의 내용을 함축시킨 성육신의 핵심 원리입니다. 7장에는 인간의 육신으로 인해서 율법이 인간을 도대체 구원할 방법이 왔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7장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인간의 육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셨다고 했죠.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것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셨어요? 5장에 하나님께서 이 실패해서 첫째 아담을 대신해서 누굴 보냈어요? 둘째 아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모습은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저를 정하사. 이 죄의 온상이 되는 인간 안에 있는 육신을 해결해야 되습니다. 그래서 이 육으로 인해서 거룩한 율법이 무용지물이 되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좀 위험한 방법이기는 하는데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 신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6장에 비슷한 표현을 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부활하신 그 모양으로 다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 근데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헬라어로는 오노모네스 오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을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그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정체성을 갖고 이 땅에, 우리가 갖고 있는 육의 정체성을 예수님도 그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 가운데 죄를 지는데 예수님께서도 죄가 있다라는 것인가? 절대 아니죠. 죄가 있는 모습으로 보내셨다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지으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서 사도 바울이 7장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아와 내 안에 있는 죄를 분리해서 볼 수 있는 상태를 설명한 이유를 우리 이해하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7장에서 정말 신비한 그 내용이죠, 나와 내 안에 있는 죄를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그 상태. 죄와 육신은 거의 동일어로 사용됩니다. 육신에 거할 때 어김없이 죄를 짓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 그리고 그 육신의 죄를 정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육이 죽어갑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냥 갑자기 죽는 건 아니고 예수님이 6시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우리 육이 죽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 그 과정이 뭐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아와 그 육이 분리되는 거죠. 이제 예전에는 그 육이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그 육이 죽어가기 때문에 분리되는 거예요. 내 안에 육이 있음을 보고 알게 됩니다. 그 육을 통해서 죄가 활동하는 그 정체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법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나를 그 육신을 통해 죄의 법으로 끌어당기는 것을 경험하는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육에 만약에 속하게 되면 또 죄 아래 팔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겪는 이러한 갈등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육신을 따르려는 유혹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육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넘어가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육을 보고 이제 그 육에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 그런 갈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 육은 있습니다. 하지만 육에 속한 자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육에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도리어 그 육에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육을 안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온 인류는 아담으로 인해 죄의 덩어리 육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께 거역하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심으로 육신을 가지시긴 했지만 그 육에게 져서 죄를 짓지 않으시고, 죄를 짓지 않은 그 상태에서 도리어 그 육과 함께, 그 육신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를 소멸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육으로 인해서 늘 넘어지는 저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나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지적인으로 인정하는, 인식하는, 이해하는 그런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 영혼이 다시 거듭나는데요, 다시 태어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의 육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육이 죽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않은 그 육의 몸을 가지고 그 죄를 짓지 않은 그 육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야 우리 육도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방법입니다. 4절 말씀이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를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율법의 규정대로 속죄제의 요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동물의 제사는 동물의 가치와 인간의 가치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죄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준, 그 요구에 맞지 않을 때 어떻게 되죠? 죄를 선고합니다. 율법의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그건 범죄다라고 우리에게 선고합니다. 그리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예수님 외에 그 율법을 지키는데 모두 실패하고 맙니다. 예수님은 육으로 인해 범죄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육을 안고 죽으심으로 죄를 소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죄의 결과 사망이라는 그 법칙이 아닌 죄를 이긴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칙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육이 죽은 자들은요, 생명의 성령을 쫓아 행동하게 되고 육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육에 있을 때는 육으로 인하여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지만 우리 육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의 거룩한 기준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너무 높은 그 도덕적 기준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는 그 모든 내용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편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불편할 정도로 그 율법의 그 산성순의 모든 그 교훈이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표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가 율법에 정통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괜히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육이 죽지 않은 가운데 자신의 의지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나름대로 어느 수술가는 지키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육을 가지고 지키는 그러한 의를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담의 혈통을 물려받은 인간의 육신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해결하셨습니다. 그 육신과 함께 죄를 소멸하신 후에 새로운 부활의 몸을 주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이들의 그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절대로 기준을 낮추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무능함을 해결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31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한다는 그런 선언의 속 시원한 설명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서는 그렇게 이해가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 믿음이 율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 하면 행위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율법을 굳건하게 한다, 질문하고 싶은데 그때는 질문을 못했죠. 바로 이 8장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죄가 없다라고 쳐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죄할 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지긋지긋한 육에서 분리되어 벗어나서 죄와 사망의 통치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육신 가운데 있을 때는 0.00001%도 가능성이 없었던 율법의 요구가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서 넉넉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이 내 삶을 정죄할 그 흠을 부족한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의 요구를 성취해내는 삶을 살아내기에 율법으로 인한 죄의 정죄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의인으로서의 신분적 상태뿐만 아니라 그런 교리적이고 제사법적인 그런 원리뿐만 아니라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율법의 정죄를 뛰어넘는 거룩한 삶의 실제를 경험하게 하고 그 실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실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실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참된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뉴스 예전에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나라에서 분유를 애들 분유를 만들었는데 가짜 분유를 만들었어요. 저 어느 나라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분유를 먹고요, 영양분이 없는 그 이상 성분이 들어간 분유를 먹음으로써 머리가 이만해지는 거죠. 우리가 죄 용서의 복음을 듣는데 그 안에 실제 내용이 빠져버린 그 복음을 듣고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면은 여전히 죄의 누더기가 너덜너덜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적용해야 됩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육신의 문제가 해결된 이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바로 5절에서 8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가는 삶과는 분명히 대조를 이룬 것입니다. 육에 속한 생각은 결국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은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늘 죄지을 국민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창조 지시를 대적할 그런 본능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죄질 욕망이 가득합니다. 그것이 육신입니다.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혼자 있더라도요,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온갖 부정적인 생각, 근심 걱정으로서 스스로를 파멸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해를 끼치지 못하면은요, 그 무인도에서 자유를 파괴하면서 해를 끼치는 것이 바로 이 육에 속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이들은요,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있든지 그 사람의 소원은, 그 사람의 삶의 원동력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할까 늘 그 궁리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할까 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에 있지 않는, 영에 있지 않는 자들은요, 어떤 상태느냐, 영에 있지 않게 되면 정반대죠. 육에 거하게 되고, 말씀드렸죠? 그 물컵, 물이 있지 않으면 공기가 차는 것처럼 우리가 영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 중간 없습니다. 그럼 우리 육 안에 거하게 되고, 육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육의 모습을 갖고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도하지만 결국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신하지만 하면 할수록 문제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과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교회 생활이 되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교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구원을 확신에 갖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육신에서 벗어나서 영을 쫓아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삶,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은 그의 최종적인 모습은 부활의 소망을 갖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여전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육에 거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요,
참 자기 자신을 속이는 정말 불쌍한 행동입니다. 9절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 아니면 도라고 아주 명확하게 윷놀이 하실 때 뭐 아니면 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육 가운데 거하지 않고 영 가운데 있고 영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 영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란 육을 쫓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을 쫓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언제까지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순간까지입니다. 이 땅에서 내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평생 내 안에 있는 영을 쫓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침례 받을 때에만, 은혜 받을 때에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사는 삶을 지속해야 합니다. 날마다 자신의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고난의 여정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날마다 나는 나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노라.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나를 버리운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고백합니다. 정말로 긴 여정입니다. 언제까지냐? 이 사망의 몸이 죽기까지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몸은요, 죄된 상태를 말하는 그 육하고는 차이가, 그 삭스하고는 차이, 헬라 원어로 삭스라고 쓰지 않고 신체적인 의미의 소마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번역도, 한국어 번역도 육신이나 육과 구별되는 몸이라고 번역했죠. 이 삭스는요, 죄로 인해서 절대 죽지 않습니다. 10절은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라고 했는데, 이 육은요, 도리어 우리 안에 죄가 넘쳐나게 하는 그런 토양이죠. 양분이죠. 이 육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죽습니다. 그리고 이 육에 거하는 몸이 없어질 때 그냥 자연스럽게 소멸됩니다. 죄로 인해서는 절대 육이 죽지 않죠. 근데 이 죄가 죽이는 것은 우리 신체적인 생명의 그런 몸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흙으로 돌아가야 될 몸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은 몸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해 태어날 때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몸이죠. 이 몸 안에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나는 태어날 때부터 육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이후에는 이 육을 갖고 있던 몸이 뭣도 하느냐? 영도 갖게 됩니다. 성령님도 함께 거하셔서 그때부터 영과 육의 전쟁터가 됩니다. 10절 말씀이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로 여김을 받고 그 의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전쟁이 언제 끝나는가 하면 몸이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육이 더 이상 존재할 근거가 없어질 때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원일까요? 아니죠. 그것은 구원에 이르기 위한 과정이죠. 죽는 것으로 죄가 끝났다고 저는 더 이상 죄를 안 짓게 돼서 이런 것은 구원이 아니죠. 최종 목적지는 우리의 새로운 부활의 몸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활의 몸은 누가 없으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서 정죄함을 받지 않을 영혼에게 약속된 구원입니다.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부활의 몸을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확증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 승리의 여정의 전체를 과정을 큰 그림을 설명한 이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은요, 이 몸이 죽기까지 끝까지 살아야 되는 그 삶이고, 그렇게 살아난 자에게는 죄로 인해서 몸이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 안에서 보장된 승리의 여정입니다.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진짜 좋은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이렇게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전체의 여정을 파악한 저희들, 이제는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짓을 가지고 이 승리의 여정을 이제 시작해야 될까요? 20대의 두 젊은 한국 청년들, 여성들이, 남자가 아니고 여성들이요, 이 뉴욕에서부터 플로리다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플로리다에서 더 서쪽 끝 샌디에고까지 거의 6만 마일에 해당되는 횡단을, 미 횡단을 한 그 영상을 올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지원 차량도 없이 그냥 자전거, 저렇게 두 여성이 자전거만 타고 텐트만, 1인용 텐트를 가지고 여정입니다. 상상이 안 되죠. 젊다고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타고 미국 대로 여행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몇 시간을 달려도 주유소, 휴게소 한 건 없는 도로가 많습니다. 물을 많이 가지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은요, 전체 여정을 꼼꼼히 살피고 최선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육이 언제든지 꿈틀거릴 수 있는 이 몸이 소멸할 때까지 정말 긴 여정의 이 싸움을 살아가는 저희가, 그래서 승리로 말무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말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원문에 없던 결코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중에 육신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삶은 그 반대로 우리 성령님에 의한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한 것은 이 육을 죽을 때까지 결코 관과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 육이 아닌 성령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결단을 주 앞에 드리면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불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심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지. 다시
다시 한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 궁핍함을, 영적으로 궁핍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확신 가운데 찬양하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헤매도, 내 앞길 멀고 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 부활의 그 소망을 기억합시다. 내 주와 맺은 언약, 다시 한번 내 주와 맺은 언약,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bil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오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앞길 멀고 해도,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결단하여 주 앞에 기도할 때,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참으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멀고 험한 길입니다. 그 두 젊은 여성이 전비륙을 자전거로 횡단하는 것 이상의 어려운 길입니다. 정말 육신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성령을 따라가는 길은 어려운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요 즐거운 길이요 우리로 알고 영원한 소망, 이 육신의 몸이 멸할 때 부활의 몸을 얻게 하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결코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정말 주 예수 안에 확신을 갖고 성령의 그 능력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그 거룩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지속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진리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시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으로 짓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것이 논리적인 하나님의 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육신을 제하고 예수님처럼 육신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 죽기까지 복종해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낙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 안에 성령의 충만한 그 권능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길이 정말 죄와 사망의 길이 아니요 영생과 생명의 길이요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 이 길이오니, 비록 길고 어렵고 어려운 길을 할지라도 이 생명의 길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능히 감당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삶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보석과 같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 진리가 우리의 신비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시고 잊지 아니할 진리로 분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로마서와 함께 변화의 복음을 배워가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이 올해 팬데믹으로 인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더욱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권능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올해뿐만 아니라 정말 나의 육신의 몸이 변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은 사망의 길이 아니라, 그 넓은 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는, 여전히 죄 가운데 육신을 따르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자신하는 그런 교만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자신을 자복하고 나의 죄로 인하여 통안해하고 주의 성령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경고하셨는데, 그 악에서 벗어나고자 그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며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 생명의 복음을 아직 모르고 있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증거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세우는데, 또 복음이 증거가 되는데 온전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능력 가운데 쓰여지게 하옵소서. 주 앞에 드린 영혼들마다 그 진리의 복이, 그 하늘의 능력이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독생자를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육신을 쫓지 않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승리의 여정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 버린통 교회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영혼들과 지역사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저희가 함께 예배하고 있음을 이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창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적용 질문도 꼭 한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